어떤 결혼식에 처녀들이 이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늦도록 신랑이 안 오는 거지요. 한밤중에 되니까 다들 피곤하여 졸고 있는데, 그때서 신랑이다 하니까 막 처녀들이 그때 막 등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자는 사이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깜빡깜빡 불이 꺼져 가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 하니까, 아니야, 나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너는 빨리 가서 기름 파는 사람한테 기름을 구해가지고 와. 그리고 그들이 간 사이에 기름을 가지고 등을 가진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갔더니 잔치집 문이 차크닥 닫혔고요. 나중에 와가지고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미련한 그 처녀들은 그곳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들을 말하고 있어요. 열 처녀는 우리 성도들, 교회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는 것 같이 여겨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재림을 안 하시네?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지치잖아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고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혼돈에 빠지고 범죄는 극에 달하는 거죠. 마치 노아의 때처럼. 노아가 살았을 때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 꽉 찼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때처럼 요즘은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묻지마 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 사람 몇 명 죽일 거야 이런 것도 막 이렇게 공개하고 죽이러 간다고 그러고. 옛날에는 그런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처음 보는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죠. 뿐만 아니고 아이들, 어린애들까지, 중고등학교 애들까지 마약이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약 중독되는 아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옛날에는 게임 중독이나 되고 뭐 이런 거나 했는데 이제는 마약 중독까지 됐다는 거예요. 전화기가 굉장히 발전해 갖고 참 우리 생활에 유익한데도 그 전화로 이상한 전화가 와가지고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우리의 재산을 또 뺏어가거나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한 번은 저도 전화를 받았더니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빠 내 전화기가 고장났어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내가 애가 있었나 보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그 전화기 어떻게 고장났는데 어떻게 전화했니?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 참 애가 없지. 그제서 그리 됐어요. 그러니 참 세상이 얼마나, 꼭 그 목소리가요 진짜 내 애같이 막 나하고 진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막 그래요. 가지고 그냥 또 어떤 때는 무슨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요. 검찰청인데 내가 무슨 은행에 뭘 어떻게 했다고 그 통장에 있는 거 돈을 다 찾으라고 그러고 어디 다른 데다 넣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검찰청에서부터 전화가 와야 될 만큼 제가 유명한 사람인가요? 그렇게 물었더니 저기서 갑자기 말이 싹 바뀌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었어요. 이왕 전화하신 거 심심한데 오래 전화해요. 그랬더니 끊어버리더라고요. 참 보이스 피싱도 있고요.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살기가 험악해지는 데다가 종교적으로도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막 생기니까 우리의 믿음조차도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온갖 세상이 아주 힘든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노래도요 아주 신기한 노래가 있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노래도 나와요. 사랑은 왜 이래 그러고. 한 번은 그 유튜브에 막 기타 소리가 굉장히 괜찮아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노래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비서한테 저 노래 가사 좀 뽑아달라 그랬더니 뽑아줬는데 홍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산다는 건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가사를 좀 불러봐 드릴까요?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뜻대로 되는 일 없어 한숨이 나도 슬퍼 마세요.
어느 구름 속에 비가 들었는지 누가 알아. 살다 보면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온답니다. 옆집이 부러운가요? 친구가 요즘 잘 나가나요? 남들은 다 좋아 보여 속상해져도 슬퍼 마세요. 사람마다 알고 보면 말 못할 사연도 많아. 인생 별거 있나요? 거기서 거기인 거지.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세상 일이란 알 수 없지만 산다는 건 참 멋진 거래요. 모두 다 내일도 힘내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노래예요. 거기에 한 잔 걸치셨나요? 이것도 있는데 목사니까 그건 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됐든 이런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마음이 꼭 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니까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행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노래가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도 주고 또 때로는 힘도 내게 해서 죽으려고 했다가 이 노래 한번 듣고 산다는 게 좋은 거라고? 그럼 한번 더 살아볼까? 이런 생각도 들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이 세상을 바로 살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배울 것이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어떤 분은 말하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배울 것들이 참 많겠지만 그러나 별반 본받을 만한 게 없어 그래요. 여러분 성경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본받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속에서 좀 잘못된 사랑 때문에 고통이 꽉 차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래서 그걸 막 자랑하기도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오더래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뭐 하는 때가 있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있다.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왜 고통이 오는가? 잘못된 사랑 때문에 와요. 첫째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누구한테 원통한 일 당하면 딱 꼬부라져 가지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록 난 널 절대로 용서 못해,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착하다고 하는 게 요즘은 욕이 됐어요. 그런 거 아니한다는 거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뭘 사랑해요? 쾌락을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사실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이요 나름대로는 막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그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것 같고 또 나름대로 뭐 굉장히 성공한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 알고 보면 굉장히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도 한숨 푹푹 쉬면서 정말 죽지 못해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험한 세상에서는 누구와 같이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노아와 같이 살아야 돼. 누구와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노아처럼. 여러분 노아가 사는 시대는 죄가 관영했거든요. 굉장히 세상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될 만큼
그 세상이 악했는데 그런 세상에서도요 노아는 다르게 살았어요. 여러분 창세기서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이 노아는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요. 의로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멀리서 보면 굉장히 큰 거목 같은 그런 인물이지만 가까이 가서 만나보면요 그냥 고목나무처럼 썩은 곳이 많고 벌레가 있고 또 이렇게 보면 그렇게 썩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즐비한 이 세상에서 배울 게 없다 본받을 게 없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인물 그 노아를 본받아야 돼요. 그럼 노아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구별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살면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려면 내 정신으로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우리가 결심해도 시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해도 자꾸만 우리의 몸은 세상에 디디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물들어 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질되고 나도 모르게 바르게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의롭게 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도 성령을 받아라 하였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원한 것도 성령을 받아라 하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듣고 가서 한 첫 번째 이야기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였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면 교회 생활이 경건의 모양만 있지 실제로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말은 믿는 것 같고 말로는 뭐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허당이에요. 여러분 스님들도 성경은 다 봐요. 어떤 스님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실을 그들이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믿었다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겠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겠지요. 그렇다면 그가 거기서 여전히 스님으로 계셨겠어요? 그 모든 그 법복을 벗어버리고 당당하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딱 섰겠죠. 그런데 그렇게 변화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지식으로 알기만 하는 건 소용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걸 안다 해도 내가 그것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어린애들 학교 시험 볼 아이들 수능 시험 볼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갈 수 있다고 다 알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 자기가 원하는 학교 간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 성령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된 생활을 살 수 있다는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느냐 할 때 성령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나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교회 다니니까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안다고 받는 게 아니고요.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말로만 그러지 교회 와서도 기도를 안 해요. 알면서도 행위가 없으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를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기도하면 좋다 이런 거 알아도 막상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는 24시간 문이 열려 있어요. 기도원까지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교회로 오세요. 교회 오셔서 딱 앉기만 해도 그냥 이 앞에 별 볼 일이 쫙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교회만 오면 별 볼 일이 있잖아요. 쫙 펼쳐지고. 그리고선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하나님,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뭔가 늘 들떨어진 것 같은 이삭에게도 역사하셔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 이게 그냥 이루어진 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헌금한 그 헌금 물질이 하나하나 벽돌로 쌓여서 이렇게 된 거고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도 누군가가 은혜 받고 그걸 기증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해서 쌓아놓은 거예요. 어떤 재벌이 갖다가 한 번에 갖다 놓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기적의 간증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기적의 장소에 감사로 쌓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이번 명절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로 와서 기름을 준비했어. 나머지 5처녀는 펑펑 돌았어요. 여기 기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할 때 이 사람들은 등만 준비한 거지.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뭔가 부탁하고 듣고 하는 그런 영적 관계가 전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배의 모양은 있는데, 종교인의 모양은 있는데 진짜 속에 핵심이 없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거지.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당시에 애굽에서부터 모세의 인도를 받아 나왔어요. 홍해가 앞에 쫙 갈라졌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앞을 인도해요. 먹을 양식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로 먹이고요, 고기가 필요할 때는, 좀 더 단백질이 필요하다 할 때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물이 없어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탁 터지면서 샘물이 터져 나와요. 야,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런 삶을 모세가 이끌어가고 아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생활 속에서 망했어요. 대부분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모세하고 아론이 이끌어가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망할 수가 있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 놀라운 신앙생활의 틀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망, 불평, 그리고 의심하다가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겉으로는 목사지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건 내 재주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보다 먼저 가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라든지 경제위기라든지 세상의 수많은 그런 아슬아슬한 곳에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신데도 그 하나님을 못 믿어 의심을 해.
현상을 보면서 불편해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모세가 목회를 해도 아론이 거기서 우리의 예배에 동참을 해도요, 그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서 믿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5 처녀는 하나님께서 잔치하는, 그 신랑이 와서 잔치하는 그 잔치자리에 쑥 들어갔어요. 나머지 5명은 뒤늦게 왔더니 문이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심판은 이렇게 아주 냉혹한 거예요. 그냥 쫙 갈라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마지막 부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자고 있어도 괜찮은데 받은 것도 없으면서 펄펄 자고 있으니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뭐냐 하면 그냥 깨어있다고 잠 안 자고 맨날 허벅지 꼬집으면서 자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골로새서를 한번 봅니다.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그가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감사가 풍성해요. 깨어있지 않고 잠든 사람이라면 그 사람 입에서는 감사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남탓, 누구 비방하는 건 그냥 잘해요. TV 보면서 아주 욕은 다 해요. 그런데 막상 감사는 없어요.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웃에 감사해요. 작은 것 받은 사람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가까운 사람들과는 정말 좋은 일도 있지만 섭섭한 일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그때 좋았던 거에 대한 감사를 늘 하거든요. 근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아주 겹겹이 억울했던 거, 섭섭한 거, 상처받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서는 말할 때마다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고통이 있어, 나는 그때 심각하게 마음이 상해서, 이런 소리나 하고 있어요. 좋았던 건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고마운 건 바위에 새기고 섭섭한 건 물 위에다 새기라고. 흘려보내야 돼요.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속에서부터요 감사를 찾아서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다 보면 병이 다 나서버려요. 암병, 희귀병, 난치병, 불치병, 요즘은요 온갖 이상한 질병들도 많아요. 그런 병들도요 그냥 감사하다 보면 온데간데 없이 싹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귀신이 들어와요. 그러나 감사하면 질병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어디 순복음교회 집회하러 갔더니요 찬송 부르면서 감사 찬양을 계속 했더니 후두암이 나서버려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온갖 더러운 질병들이 이번에 감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우리에게 말 감사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일어나야 돼. 한 구절만 더 보고 기도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한번 자기의 가슴을 툭 치면서 정신 차려 하겠어요. 시작. 정신 차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요. 감사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